그런데 고난주간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읽었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을 남유다 왕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남유다에 한 20여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이 누구냐면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라는 두 분이 있었는데 좀 선하고, 여기서 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간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잘 지켜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은 왕들이다라는 것이 선한 왕의 기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들이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종려주일 고난주간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혁을 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너무 타락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개혁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개혁되어야 돼요.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올바른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 속에 있는 어떤 죄성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개혁되지 않으면 영적 회복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예배를 와서 드리지만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개혁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회복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개혁하기 위해서, 믿음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개혁하셨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개혁해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개혁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개혁했냐고 보면은 3절 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3절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좀 길은데 3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그 개혁하는 모습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개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어떻게 내 믿음을 개혁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냐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차지할 것,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가지고 논해야 됩니다. 은혜 위에 도덕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으면 도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해버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의설적으로 해버리면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느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개혁해야지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여러 4절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스단이나 일컬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예수님 위에 있는 것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아니라면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산당들은 뭐냐면 산속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신전인 거예요. 되게 타락했고 부도덕했던 곳이 이 산당이에요. 그리고 그 산당을 제외해. 그리고 주상은 뭐냐면 돌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세워놓고 그거 섬기는 거죠. 또 아세라 목상은 뭐냐면 바알신의 바알신, 이방신의 주된 게 바알인데 그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세라에게 섬기면 풍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타락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찍었으며 모세가 만났던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물려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놋뱀을 달았어요. 그래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놋뱀이 하나님인 줄 알고 계속해서 섬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가 뭐예요? 가감하게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루스단이라고 하는 것은 놋조각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신이 아니라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부숴버리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제거해버리고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개혁되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 권력 의지하지 않았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어.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도 살펴보았어요. 목사인데 내가 뭐를 의지할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할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의 전후 유다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연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짝했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생명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개혁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 8절 봅니다. 7, 8절. 7,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디를 가든지 뭐 했어요? 형통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아수르 왕을 배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을 쳐서 지경까지 넓혀버렸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그 백성들의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 가든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아스로 왕을 쳐부수고 블레셋까지 나아가서 쳐부셔서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의 개혁을 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개혁하러 들어가셨어요. 그게 오늘이라니까. 종료주일이에요.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복면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고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요. 호산나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반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시 돌을 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게 훨씬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와서 뭔가를 해줄 줄 바랐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더라. 아멘. 왜 망했다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 유혹해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데 무엇을 거기다가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거하고 뭐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걸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며 살아가면서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곳이었는데 거기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죽을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지 이들이 산다는 것을 알으셔서 죽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개혁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먼저 어디부터 갔어요? 첫째는 교회 성전부터 갔습니다. 성전 청결 이사가 있습니다. 성전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첫 번째로 개혁을 합니다. 교회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종 장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짐승으로 드렸어. 그러니까 장사하느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장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예? 멀리서 왔는데
1년에 3번씩 오는 거예요. 6월절 때예요. 멀리서 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재물을 못 갖고 오잖아요. 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아야죠. 500원이면 500원. 500원짜리를 5,000원씩 받는 거예요. 예?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 멀리서 와서까지 왔는데.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날 말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몇 분씩 조금씩 껴서 목사를 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 여선교회에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고서는 그 10분의 1은 목사 다 주는 거예요. 예? 아니, 준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을 다 엎어버려서.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잘 가고 있을까요? 우리 타운 베델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개혁이 되어질 것이 없어야 될까요? 교회 개혁이라는 건 누가 개혁이 되냐면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내가 개혁되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 거구나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 제가 개혁되어져야죠.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개혁되어야 될지. 목사가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고 소리치면요 성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저도 늘 그게 고민입니다. 교인수로 교회 따지고 헌금으로 교회 따지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거 따지고 교회 제일 큰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교인수 많은 데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보고 분노를 채찍을 휘두르셨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교회는 예배인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다른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부터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이 우상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 가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개혁을 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된 다음 장에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번뇌와 고난 속에서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그걸 고스란히 겪으시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 교회를, 나를,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결단하셨어요.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셨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해서 정말로 이런 별단의 기도가 있지 않고는 개혁은 없습니다. 내 뜻만 이루려고 하고 나만 잘 되려고 하고 나만 평안하려고 하고 개혁은 없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지만 내가 좀 아픔이 있지만 내가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일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뜻을 이루려고요?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고난주간이라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개혁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내일 모레면 죽을 텐데. 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것도 내가 채찍에 맞아서 조롱을 당하면서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주 혼자 운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발을 정감 있게 깊이 그 발을 만지면서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정만 가득한 손길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언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받아서 정말 내 자신이 개혁되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루살렘 개혁의 정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몸을 세상의 대성물로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면서 용서하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용서의 사랑이 얽힌 사슬을 끊게 됩니다. 죄악을 끊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늘 평탄하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렵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하는 것, 아픔 당하는 것, 분명히 영광의 그날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인내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장의 길을 보시면서 함께 일주일 동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렇게 외치던 군중들의 소리가 금방 변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칩니다. 어쩌면 그 소리가 내가 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일이 있냐고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께 욕한 적도 있습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예수님께
몸부림치는 적도 있습니다. 그 모습과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닮은 삶을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소리치고 손가락질하는 나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는 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개혁은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영적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주간은 예수님이 죽는 기간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행했던 모습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그리고 내가 죽어졌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물질, 문화, 이념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봉사가 심지어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을 묶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을 타파하였듯이 우리 가운데 성행하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의 상징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부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묵묵히 가실 때에 그의 심정은 아마도 다가올 십자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하듯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늘 영혼의 묵상 가운데는 십자가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피하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가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칭송과 한 주도 못 뛰어 배반할 듣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홀로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웃는 모습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나치지 말고
달려가 끊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주의 살을 굽이고 어루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으로 육신의 떨리셨을 주님의 그 떨림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포개질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에 닿을 때 드디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잇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일성의 끝자락에는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급부를 듣고 맨발로 달려갔을 제자들의 목도한 열린 무덤, 빈 무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며 내 앞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개혁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타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부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주간을 지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아픔을 위해서, 내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만나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개혁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